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시고 또한 마음을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지난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함께 짧게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거짓된 우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참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한다 간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임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담대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울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언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내 몸,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이번엔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만을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뢰할 것은 오직 주님의 약속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구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연약하여 말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의지하시어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성경의 구절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새로운 은혜,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우산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온 청년들도 꽤 있다고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는 은혜처럼 저 비가 오늘 예보가 됐는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는 자가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 증거에 의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완벽한 사람이 이곳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같이 이 기대를 해야죠. 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청했던 그 요구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나눴고 지난주에는 여리고성 점령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였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는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들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예배가 한 사람, 그 슈퍼스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기도자를 통해, 찬양팀을 통해, 안내위원들을 통해, 방송실을 통해,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자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의 전반부, 그러니까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끔 하는 모든 과정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차지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이미 차지했습니다. 거긴 끝났어요. 이미 우리 땅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노년을 준비하며 12지파에게 골고루 그에 맞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13장은 이미 모세가 요단의 동쪽 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 남은 지역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동서남북으로 13, 14, 15, 16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13장, 14장부터요 지루하고 반복된 지역과 지명이 계속해서 반복 소개되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지명. 그래서 그 본문 성경 가끔 읽으면 멈칫하는 거예요. 왜? 지명도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대체 알지 못하겠는 거죠. 여호수아 후반부,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 우리 살펴볼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소개되고 있는 그 중요한 뿌리를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무작정 너희들이 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 구역, 그 섹션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만 이스라엘은 안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남녀관계에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감정을 이용당하게 됩니다. 난 너 좋아하는데, 표현은 하는데 쭈삣쭈삣 대답은 안 하고, 확답을 줘야 내 마음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확답하지 않은 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청년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돈 관계에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워 보일지라도 분명한 경계를 지으십시오. 야, 더치페이 해.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한번 살게. 아니, 나도 낼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관계를 세워갑니다. 신앙에서도 경계가 흐릿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때는 교회 나가고 뭔가 불편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우리들은 자기 감정에 휩쓸려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 나와주는 척, 예배 드려주는 척 하는 건 아니죠. 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가 흐릿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청년 때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편할 때는 경계를 허물고 넘나들었다가 다시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경계를 세워서 철벽을 치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에서요 시작한 땅 분배가 1절에서 시작한 땅 분배가 여호수아 19장 51절에서 마무리됩니다. 14장은 갈렙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오늘 갈렙 이야기죠. 19장은 여호수아로부터 끝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가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하라는 보내심을 12명이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격에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12사람? 뽑아서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기억하시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안 됩니다. 저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못합니다. 거인이에요.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30절 새번역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거예요 라는 여론이 강했던지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시다.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고요. 그리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고 배웠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2명 중에 단 2명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 그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걸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저 땅을 주겠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몸 하나 상치 않고 애굽을 탈출했던 백성들이잖아요. 저 땅을 약속받으면서. 그런데 왜 단 2명만 그러냐고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줍니까?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냐고요. 단 2명이에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반응한 사람들은 단 2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12명 중 2명, 약 17% 되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함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단 1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17%에 속하겠습니까? 누가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나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신뢰합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힘센 그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을 보고 있노라면 그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없어지고 내 눈앞에 있는 그 거인, 안악자손들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동시에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두 명이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두 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 명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아세요? 그 갈렙을 향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민수기 앞장에 갖고 왔는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0명. 그 10명의 여론의 백성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 10명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He has a different spirit, different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10명, 그 백성들은 세상의 영에, 불신의 영에 마음이 빼앗겨서 움직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different spirit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영,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생명력이 흐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노라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어느새 사그라들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과 소망이 어느새 차오르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이거 좀 문제 삼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없다는 건데,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십시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답답함과 불안함과 어느새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세상의 영을 따르지 마십시오. 갈렙과 같이 different spirit, 다른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different spirit을 가진 갈렙,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하며 시작합니다. 갈렙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의 족보가 동생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건강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 갈렙의 조상들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추측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 건강하지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갈렙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케일럽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도구, 개. 여러분, 당시 이름은요, 부모의 신앙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개라고 짓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의 부모는 그렇게 건강할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갈렙 인생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리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출신과 배경을 주목해서 채용하고 사람을 고용하지만, 그래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맥락으로 그 잣대로 갈렙에게 적용한다면 갈렙은 금수저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요셉 가문이 야곱 가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에서의 가문이었던 거예요. 흙수저에 가까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채용 방법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갈렙, 그 흙수저 인생 마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디퍼런트 스피릿이었던 거예요. 다른 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갈렙, 그가 따랐던 그 다른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출신, 배경, 이력, 조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주눅들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조차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계속해서 보십시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갈렙의 언어 사용법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네, 이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안 좋나요? 제가 읽어보죠.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된 언어 표현을 찾으셨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10절에 표현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12절에도 나와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의 반복된 언어, 그는 세상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흙수저 같다고 해서 갈렙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며 낙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따랐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것에 성령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라고 번역된 곳에 성령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시편 150편의 1장 시작 지점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곱씹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세상을 당해낼 재간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갈렙은 자신을 스스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충성. 갈렙이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가 충성스럽게 따랐다,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 fill up, 그러니까 컵에 이렇게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상태를 가득 채워졌다, fill up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많이 있네 정도예요. fill up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컵이 있는데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컵에 있었던 물이 외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상태가 fill up의 상태입니다. 가득 채워진 상태. 이렇게 따랐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fill up, 가득 채워진 갈렙은 세상의 언어가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이 외로운 마음, 내 이 부족한 연약한 마음 무엇으로 채우고 계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칭찬으로 채웁니까? 부모가 사주는 선물로 때때로 위안 삼습니까? 성적으로요? 교수님의 칭찬에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합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잘 맡아서 해냈다고 내 자존감, 내 존재감이 그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존감과 존재를 채우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같이 fill up,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운 상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갈렙이 유업을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은 과연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 그 성읍들의 지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 성읍에는 크고 견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브론 땅은요, 아낙 자손의 영웅 아르바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영웅 아낙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웅의 도시였던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 족속, 힘세고 강한 민족,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때에 전쟁이 치러진 이 기간, 1장부터 12장이라고 얘기했죠. 그 기간을 약 한 학자에 따라서 40년으로 보는 사람, 50년으로 보는 사람, 그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간을 전쟁하며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아낙 자손, 힘세고 강한 사람들, 저 땅을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다고,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좋은 땅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도 무관했어요. 괜찮았다고요. 충분히 그럴 대우가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편한 땅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가장 편하고 좋은 땅을 갈렙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를 몇 년간 했는데, 내가 찬양팀으로 몇 년 동안 섬겼는데 하며 으름장 놓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으름장이라는 단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자랑 삼는 분 혹시 계세요? 자랑이란 단어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학교 섬기고 예배 섬기고 리더로 섬겼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방식이 그래요.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조건이 그렇다고요. 교회에서도 그걸 적용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갈렙은 오늘 다른 선택,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헤브론 땅은 모두가 다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모두가 다 기피하는 땅이었다고요.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땅이었다고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나는 헤브론 갖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또 전쟁해야 되거든요. 또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또 힘든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근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왜 헤브론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말인데요, 사역을 조정할 때가 왔죠.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달려와서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아닌 거예요. 갈렙과 같은 17%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나 또 섬기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이렇게 헤브론 땅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세웠던 예배의 장막이 있는 곳이 헤브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줬던 곳이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 헤브론의 영광이 있는 땅인 거예요. 헤브론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갈렙은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 장사 지내줬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힙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묻혀요.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묻힙니다. 바로 그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가나안 땅의 영적인 중심지는 바로 헤브론이다, 이걸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중심지, 근원지, 그것이 어디인지 갈렙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좋은 땅을 원하는 그 백성들과 달리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가장 불편한 상대가 존재하고 있는 땅, 그 땅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무려 45년 전에 주께서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헤브론의 비전, 헤브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상대가 어찌든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헤브론의 사명을 가진 갈렙은 줄곧 헤브론 땅만 바라보며 가게 되는 것이죠. 갈렙의 요청에 따라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선물합니다. 허락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말해봤자 뭐합니까? 이미 정해진 싸움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를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약이에요. 헤브론,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평화가 깃들었더라. 개역개정, 여러분이 읽은 성경, 가진 성경에는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 한 사람이 들어가니까요,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땅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헤브론 땅이 전쟁이 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렙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그 평화의 사람 말입니다. 예수의 영을 소유한, 원수로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화해시킬 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도전으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때 갈렙은요, 그 땅의 비전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85세 때까지요. 예수의 영을 지닌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냐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더라. 여러분, 예수의 영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평화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 땅에 분열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분열을 혹시 조장하고 있진 않으세요? 분열을 일으키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 갈렙,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디퍼런트 스피릿을 가진 그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헤브론 땅이 점령됩니다. 평화로 점령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어디 평화가 있나? 구미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와보렴. 네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이다.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을 다시 재조명해 보십시다. 갈렙,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12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가지만 갈렙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갈렙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잊혀져 가던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40세에 등장했다가 85세에 등장하는 거예요. 45년이라는 시간 어디 갔죠? 자기 동료 여호수아는 리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호수아서가 쓰여졌지만 갈렙은 어디 간 거예요? 그 긴 무명의 시간, 그 긴 외로움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먼지 같은 존재로 역사 속에 잊혀져 가는 갈렙, 지루하고 반복된 그 하루하루들, 갈렙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갈렙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무명인 것 같은 사람. 제가요, 설교자를 꿈꾸며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제 마음의 기쁨, 제 살아있음의 근원으로 삼으며 설교자의 자리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제 사역 기간 중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년간 설교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적이 있었어요. 저 설교자 나도 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데 난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는데 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스스로 하나님, 먼지 같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정장에 넥타이도 입고 출근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사역자인지도 모르고 설교자인데 설교를 못하는 그 상황이 1년간 지속됐었어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갈렙과 오버랩이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흘러가는 먼지 조각일 뿐인 것 같은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시간을 버티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을 버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절 꺼내주십시오. 여기서 절 꺼내주십시오. 약 6개월간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 옛날 시골에 밤에 화장실 가본 적 있으세요? 시골 할머니 댁이나 아니면 여행 가서 그리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여행 가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었죠. 저 있었는데 어릴 적 시골에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엄마나 형, 아빠 또는 누군가한테 같이 가자고, 나 화장실 갈 동안 여기 있어 달라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있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줘.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죠. 문을 닫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형 거기 있지?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형 나 여기 있어. 또 물어봅니다. 엄마 거기 있어? 진짜 있는 거 맞지? 가까이 있어. 목소리 더 잘 들리게 가까이 있으라고. 왜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혼자 남아서 어두운 캄캄한 밤에 혼자 남아있는 내가 두려운 겁니다. 공격의 대상이 없지만 무엇이 날 공격한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 형의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지? 거기 있지? 거기 있어줘야 돼? 멀리 떠나면 안 돼? 거기 있어야 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목소리 없이 그 영혼의 겨울을 버텨낼 제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어도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일이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설계되지가 않았어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일어나선 안 될 기적이요. 여러분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저는 그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갈렙, 그 45년의 무명의 시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무엇으로 그 시간을 버티시겠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두려워서 그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지금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 오늘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사모하시겠어요? 주께 가까이 하라, 그게 복이라 오늘 고백했죠. 왜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가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7일 길이 40년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십시다. 그 목소리를 사모하십시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런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누가 이 약속을 붙드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믿음의 표현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열매 맺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갈렙과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더라. 우리 2절 가사로 노래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헤브론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는 환상을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한번 헤브론의 비전을 같이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그 땅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흠모할 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힘써 얻어야 하는 땅이 됐던 거죠. 모두가 다 그 땅을 기피하고 피했지만 갈렙, 헤브론의 비전을 가진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갈렙, 그의 마음은 디퍼런트 스피릿,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두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나를 오늘도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영을 내가 초대합니다. 주님, 그 영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땅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존감에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 주님, 다른 영, 세상의 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영을 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그 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안악자손, 그 헤브론 땅처럼 넘어야 하는데 넘지 못하는 어떤 것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세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입니까? 무엇 때문에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땅을 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거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연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지점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연약함을 묵상하자면 이겨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이는 영혼의 겨울, 헤브론 안악자손의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들려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헤브론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헤브론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넘어야 하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내어락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들려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함께 그 땅을 정탐했었던 12명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은 10명에 서 있습니까? 2명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닌 자는 세상의 영을 쫓지 아니하고 2명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17%의 사람, 작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17%에 서겠습니다. 나도 2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12명 가운데 2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의 비전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말씀을 따라 가까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이동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갈렙처럼 2명 가운데 1명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없어요. 주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까지 쪼갠다 말씀하시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강력의 말씀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그 무명의 시간, 45년의 인고의 시간을 버텼던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이는 그 시간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아 주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는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애통으로 바라보시며 가까이 하는도다 말씀하시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심을 보이시고 그 말씀을 붙들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애타는 심정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헤브론의 비전, 헤브론의 꿈, 그 꿈을 향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헤브론의 비전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